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해하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소원도 잘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잘 사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잘 살지 못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사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잘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산다는 말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친구 중에 이 부천 중동의 리첸시아 아파트, 여러분 잘 아시죠? 리첸시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따라서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와서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우, 친구네 집이 리첸시아 아파트인데 친구네 집 되게 잘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파트도 멋있고 집도 넓고 그 집에 있는 TV도 엄청 크고 밥도 먹고 왔는데 그 정말 반찬이 다 고급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잘 산다라고 얘기하는 그거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내 친구네 되게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인데요, 돈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그 기준이 바로 돈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는 그 돈은 결코 우리를 잘 살게 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실 때 혹시 학기초가 되면 환경조사를 좀 하는데요, 환경조사에 이런 내용 써본 적 있으신가요? 자가용 있는 사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TV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이런 표시. 그 다음에 집이 자가인가, 전세인가, 월세인가, 그리고 집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상, 중, 하, 이렇게 쓰게 해요. 사실 저는 따지고 보면 하였는데 항상 쓰는 건 중으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월세였는데 전세에다 동그라미 했던 것 같아요. 창피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거 조사하지 않죠.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거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한다고 해도 뭐 좀 가졌다고 부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경제적인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만약에 집에 자가용 2대 있다고 잘 산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경제적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경제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되게 오래됐어요. 40년 전에 제가 이게 중학교 이제 그 수준 정도 될 때, 그때 겨울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추웠습니다. 그 해 겨울이 추웠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그때도 잘 사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때 저희 집, 제가 살고 있던 그 집의 수준이 사실은 밤에 볼일 보기 위해서 옷을 입고 신발 신고 나가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겨우 추운 겨울에 너무 힘드니까 머리를 쓴다고 한 것이 뭐냐면 오강을 집에다 들여놓는 거였어요. 그 오강을 우리 머리맡에다 놓고 밤이 되면 거기서 볼일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면 그거를 들고 조심스럽게 나가서 비우는 일, 그런 일도 해야만 됐어요. 그 일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연탄 보일러 아주 훌륭했는데, 이 연탄 보일러 연탄 제때 갈지 않으면 꺼지거든요. 꺼지면 아침에 일어나면 추운 냉방에서 자고 있어. 얼마나 추워 덜덜 떤 적도 있습니다. 집에 외풍이 너무 세가지고 이 이불도 무거운 이불 덮어야지 가벼운 이불 덮었다가는 그냥 바람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잘 때는 내복 위에다 하나 더 입고서 자기도 했고, 발에 동상이 걸렸을 때는 어머니가 양말에다가 콩 넣어가지고 발에 신겨서 재웠어요. 그러면 이 동상기, 얼음기 빠진다고 그렇게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얼굴 씻고 학교 가야죠. 씻으려면 이 연탄 보일러에 큰 솥에다 물을 끓여놔. 그 물을 퍼다가 앞에 세숫대에다 놓고 거기서 씻고 머리도 감고, 그렇게 해서 머리 수건으로 이렇게 닦으려고 하면은 벌써 여기서 얼음이 생겨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이거 얘기하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따뜻하죠. 밖에 나가 볼일 보지 않습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볼일 다 보고, 언제든지 틀면 따뜻한 물 나오고 아주 편안해. 외풍이 어디 있어요? 잘 막아져 있으면 따뜻하게. 집에서도 반팔을 입고 사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를 경험하지 않은 자녀들, 지금 너무나도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러면 정말 잘 살고 있나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해하고 살고 있나요? 아니, 우리가 그때를 경험했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때를 경험했다면, 그때를 경험하고 지금의 사는 걸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면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그때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은 늘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러한 부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없이 욕심이 끝도 없어요. 그 욕심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욕심이 다 차면 또 다른 욕심이 또 생겨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천하보다도 크고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렸습니다. 즐거움은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솔로몬의 이 삶의 만족을 채우지 못했어요. 이 솔로몬이 그 모든 삶을 누리고 나서 마지막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게 뭐냐면, 내 삶은 참 헛됐다. 전도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 전도서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글입니다. 자기의 인생 지금까지 부귀 영화 쾌락을, 모든 쾌락을 다 누리면서 살아왔지만 헛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헛되다고 보면 정말 헛된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걸 누려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 맞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런 부를 한번 누리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부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누려보지 못해서 과연 그럴까 생각도 하지만 솔로몬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고백을 한 건 이건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물론 우리들이 부귀영화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돈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 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돈 때문에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잘 산다는 게 뭐냐? 잘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 여기에 이 마이크가 있잖아요.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는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이 마이크는 작은 소리를 크게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리가 잘 들리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마이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쓸모없는 물건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무엇을 받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의 기능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우리가 통화하고 또 문자도 하고 영상도 보내고 그렇게 해요. 거기다가 이 스마트폰이 카메라 기능 아주 좋습니다. 거기다가 녹음기도 되고 팩스 기능도 되고 다양해요. 전자출입 명부, 여러분 그런 어플만 깔면은 다양하게 돼요. 여러분 학습기도 되고 메모지 수첩도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 스마트폰이 통화가 안 된다면 카메라용으로 이걸 한 대를 더 들고 다니냐? 그거 아니에요. 이거 내려놓고 또 다른 스마트폰을 살 거예요. 통화가 되는. 다른 기능들은 부수적인 기능들이지. 그것이 있으면 좋지. 그러나 정작 통화가 되질 않는다면 스마트폰으로서의 그 기능은 잃어버리는 거죠.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진짜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의 가치는 이것이 있는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이 마이크의 가치, 참 좋다, 쓸모 있다 라고 하는 이 가치는 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될 때 이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잘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이 과연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치가 나옵니까? 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목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는 웅변자라는 기능이 있어. 나한테는 노래 잘하는 그런 재능이 있어. 나는 악기를 연주하는 재능이 있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나는 지음받은 자잖아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를 지으신 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내 스스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내 목적이 뭐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목적이 뭐지? 우리 이거 궁금해하는데 이거 궁금해해가지고 묻는데 아무 데나 가서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면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분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까?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이거를 알아야만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사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에 맞게 살 때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쓸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목적을 결정하시고 우리는 그것이 뭔지를 알면 그것대로 살아가면 잘 사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존재의 목적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잘 사는 것이 뭔지를 아주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했어요. 내 계획, 내 뜻, 어떻게든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았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공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가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사는 건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그럼 내가 잘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그것이 잘 사는 거구나.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겠구나. 그게 잘 사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이 나무,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 절대로 따먹지 마라. 다른 거는 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나 이거는 따먹지 마라. 만약에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잘 사는 길이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잘 사는 길. 선악과의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러면 돼. 그러면 너희들 잘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잘 사는 길인데요, 이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니면 내가 말하는 대로 살 거야? 욕심 따라 살 거야? 아니면 말씀 따라 살 거야? 내 삶의 주인 바로 너 자신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할 거냐? 잘 사는 거는 바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네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살아. 그러면 반드시 너는 잘 살 거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어. 그렇다고 네 인생이 내 것인 줄 착각하지 마라. 네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나를 인정해라.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바로 이 동산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자유를 줘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66권 이 엄청난 분량의 내용을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내용.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전도하다가 전도하시는 분들이 외치는 그 소리 들어봤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들어보셨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이요 성경을 집약해 놓은 말과 같아.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줄인다? 그러면 뭐냐?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뭘 믿어?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 내가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야 라고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나로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주인을 나로 인정할 때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우리 안에 원죄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거를 좋아하고 그거를 하게 돼. 그런데 결국 그거 따라가다가는 내가 주인처럼 살고 가다가는 결국 우리는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죽음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돼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하십니까? 정말 내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세요? 2020년 이 고백으로 살아왔었습니까? 2021년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이렇게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결단, 그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백은 말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건 훈련해야 돼요. 한 번의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 어떻게 훈련합니까? 어떻게 훈련해요? 무엇 가지고 훈련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인처럼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인 역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가지고 훈련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거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돈 앞에 쩔쩔매거든요. 돈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인 역할을 하는 돈 가지고 훈련하면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의 고백이 참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가장 공포를 많이 느끼는 높이가 몇 미터? 몇 미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높이가 11m래요. 11m. 11m가 그 높은 것도 아니고 11m 정도 되는 높이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포를 느끼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사람이 돈에 대해서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액수, 그 액수는 11조다.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 11조. 그러면 11조는 점프대예요. 거기서 뛰어내리느냐 뛰어내리지 못하느냐, 이것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1조의 점프대를 뛰어넘으면 이제는 정말 이 주인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참 고백이 되는 거죠. 만약에 돈을 다스릴 수 있다면 세상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의 욕심을 버렸는데 무슨 욕심을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생명 같은 돈, 그것을 극복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참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주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참 고백이어야 실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녀가 뭡니까? 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되는 것이고 천국이 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세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돈도 주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어떨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실 때. 그것은 개인의 일도 그렇고 가정의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가시는 거지. 그러나 내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 동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삶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내 욕심으로 살아가요.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요. 여러분, 이거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복된 게 아닙니다. 새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여러분이 새해 기도 제목문, 새해 기도문을 다 이제 적어서 제출하실 텐데 아직 보지 않았어요. 근데 혹시 새해 대박 나게 해주세요. 새해 그냥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의 제목을 적으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생업의 터전을, 내 자녀를, 내 모든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2021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에 반복된 삶의 연속이 아니라 2021년은 정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정말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분임을 실제로 인정하고 정말 내가 살아갈 때, 여러분, 자녀의 권세의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2021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실험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해 봅시다. 그리고 2021년이 마무리되는 그 해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 사는 삶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엉뚱하게도 잘 사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 구했던 것들,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참된 것 구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잘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